예. 오늘은 저희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저희가 매년 많지는 않지만 저희의 정성을 모아서 함께 선교 연대를 하고 있는 옥바라지 선교센터에서 나오셔서 그 옥바라지 선교센터의 활동을 함께 소개하고 또 말씀을 나눠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옥바라지 선교센터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종건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현재 지금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이제 군 복무 중에 있으면서 대학원을 준비하고 계시면서 또 한편으로 이 옥바라지 선교센터를 위해서 아주 가장 헌신하고 또 노력하는 그런 젊은 신학도입니다. 이 옥바라지 선교센터는 제가 예전에 서대문에 있을 때부터 같이 인연을 맺어서 함께 미약하나마 서로 돕고 또 연대하는 그런 단체이기도 하고, 지금 이 추운 겨울 가장 바쁜 또 선교 단체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서 자신의 삶의 터전과 그 삶의 자리를 빼앗기고 쫓겨나는 이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쫓겨나는 이들과 함께하는 이 옥바라지 센터, 사실 이 옥바라지 센터도 늘 언제나 적당한 공간이 없어서 항상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행히 잘 활동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한국의 젊은 청년, 또 신학도, 그리고 기독교인이 아닌 비기독교 청년들이 함께 연대해서 쫓겨나는 이들을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또 연대하는 그런 거의 유일한 단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기독교 사회 운동뿐만 아니라 이 한국 사회 운동 전반에 있어서 가장 새롭고 또 돋보이고 또 미래가 기대되는 그런 선교 단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옥바라지 선교센터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계시는 이종건님 나오셔서 바다 코코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제가 이 말씀 제목을 받자마자 그날 저녁에 바다 코코넛을 사서 먹어봤습니다. 맛있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했던 과자였는데, 예전에는 바다 코코넛이 가격도 싸고 되게 양이 많고 크기도 컸는데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만큼 모든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좀 더 삭막해지고 각박해지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 바다 코코넛 사이에 비어있는 그 빈자리를 보면서 우리 안에 빈자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재밌는 제목, 삐삐롱 스타킹 이후로 가장 재밌는 제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바다 코코넛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종건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기 전에 옥바라지 선교센터를 소개하는 영상을 잠깐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이든 깡패든 집주인이든 노동자든 해고자든 학생이든 누구든 이 땅 평등하게 나눠 쓰라고, 잘 쓰라고 주신 땅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땅의 새벽을 여는 사람들, 그 땅의 하루를 마감하는 사람들, 그 땅에서 식탁을 만드는 사람들, 그 땅에서 함께 먹고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그 땅의 주인 아닙니까? 지게차가 문을 부수고 들어왔고, 그날 이후로 이제 가게는 못 들어가게 된 상태였고, 가게에 있는 물건을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다시 빼냈어야 되니까, 하여튼 텔레비니 뭐니 다 실어가고 다 망가뜨리고, 우리의 통재산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건데 돈 넣는 11조 넣는 거 그런 거 다 있었고 하나도 못 찾은 거야. 다 그냥 다 홀랑 다 실어간 거야. 그러니 우리가 기절을 할 정도인데, 집행 자체도 저희는 크고 작게 12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3건 정도가 제일 큰데, 그 3건 중에 제일 크다고 느끼는 부분이 사람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을 했거든요. 나는 이제 물을 붙잡고 있고 용역에 날 꽂아가 당기면서 이래갖고 이 가운데서 물하기 지금 펴지지, 완전히 펴지지 않고 크레인이 2대가 돌아버리니까 크레인이 왔어 막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400명이 넘게 거기가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게
군데군데 이제 또 사람들도 들어있는데 포크레인을 갖다 놓고 막 찍어낸 거예요. 그렇게 갖고서는 이제 거의 악질적으로 그렇게 강제 철거가 된 거죠. 그런 것 자체가 강제집행이라는 그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이라는 거. 우리한테 받은 세금 갖고 우리를 2,920만 원 주고 용역을 사서 철거했다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지금 시행되고 있는 법하고 제도가 허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있는 자가 법을 휘두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없는 사람을 끝까지 누를 수 있는. 선생님, 내가 무슨 일을 줬다고요? 주위에서 이렇게 뜻을 같이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부당함에 대항해볼 생각도 없이 아마 그 자리에서 무너졌을 거예요. 진짜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젊은 분들이 막 길거리를 거의 다 메꿔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내가 버텨갔겠죠. 사회의 그 어두운 곳 아니면 외로운 곳 그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그곳에 계신 분하고 함께하는 매일같이 와서 누구한테 기도해 주겠어. 앰프들 그 십자가 큰 거 들고 그렇게 그냥 술때 입김이 막 나오는데도 매주 수요일마다 오셔서 그렇게 찬송도 많이 울기도 많이 울고 소리도 많이 지르고 우리한테 하시는 얘기들이 다 범법자가 아니다. 사회에서 부당하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는 거는 법을 어기는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옆에서 혼자가 아니시니까 힘내시라고 이렇게 항상 해주셨어요. 아,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아직까지 살만하구나. 어려운 사람들의 지팡이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요. 사회를 바꾸는 그런 단체고 그런 생각을 가진 젊은이들이 모여있는 단체라고 생각을 해주셔서 그래서 앞으로 오빠라지 성교가 어느 곳에서 함께하면 꼭 승리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주시고 아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 이제 함께 가보자. 두 손 꼭 잡고 함께 외치자. 어려운 시기 모두의 평안을 빌며 인사드립니다. 옥바라지 선교센터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이종건이라고 합니다. 교회도 사회선교단체도 모두 유례 없이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보내주시는 지지가 있어서 또 그렇게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목요일에 진행되었던 2020 옥바라지 선교센터 후원의 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장소를 내어주시고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위해 나오셔서 행사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거의 대부분의 활동들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작은 사무실 외에는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매번 좀 너무 힘들었습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또 그렇다고 대충하지 않고 모든 수칙을 제대로 지켜가면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교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듯 일상이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회의를 온라인으로 하고 예배를 온라인으로 하는 것 아쉽고 슬프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가능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위기의 시대 대체 불가능한 것 또는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각지대 어딘가에선 이 바뀐 일상을 따라가지 못해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빈곤운동을 하는 단체의 실무자로서 매일 체감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이 생소했던 올해 초 거리 곳곳에 2m 기준 거리두기가 현수막으로 게시되면서 본격적인 방역 지침이 시작되었습니다. 필요한 권고 조치였고 실제로 효과도 있었습니다만 물리적으로 이를 지킬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쪽방의 주민들입니다. 2평 내지 3평, 화장실과 주방을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는 좁은 건물, 좁은 복도,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 건물의 주민들. 가격 경쟁이 붙은 마스크를 구할 수 없었던 바로 그 사람들 말입니다. 처음 걱정했던 것은 혐오와 질시였습니다. 홈리스라든지 쪽방이라든지 고시원이라든지 하는 방역수칙을 지킬 수 없는 환경에 놓인 계층에게 손가락질하며 기피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제일 걱정됐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그보다도 나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위기의 시대, 우리 사회 가장 낮은 계층의 처지는 어떤 의미로든 화두가 되질 않았습니다. 언급하면서 혐오하기보다는 아예 언급하지 않기를 선택한 것처럼 말입니다. 거리에서 살아야 하는 홈리스들이 언급되면 그에 대한 대책 또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것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쪽방이 언급되면 그 불법 건축물, 최저 주거 기준을 한참 위반한 공간이 어떻게 타워팰리스보다 비싼 평당 월세를 매월 납부하면서 우리 사회에 유지되고 있는지도 조명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시기 우리는 최대의 위기라는 말을 너무 자주 접하며 살아갑니다.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세계적으로는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문을 닫아야 하는 소상공인들, 취직은 안 되고 빚만 쌓여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금세기 이르러서 인류 전체가 공감할 만한 이런 큰 재난이 있었는가 묻게 됩니다. 그토록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사회의 어떤 부분은 이미 오래전부터 위기였고 아주 크고 광범위한 부분들이 늘 같은 수준의 위기의식과 빈곤 속에 허덕이며 소리 소문 없이 이름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삭제되어야만 했다는 사실 또한 분명히 직시하고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 것, 방역의 훌륭한 주체가 되어서 뭇 사람들에게 폐가 되지 않는 것을 물론 고민하고 지금처럼 실천해 나가야겠지만 그 수준을 아득히 넘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이 아닌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그 중요한 분기점에 선 지금 옥바라지 선교센터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실은 이미 그 길에 선배로 오래도록 걸어오신 교회 공동체 신앙의 선배들 앞에 서니 굉장히 부담스럽고 긴장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담감을 가지고 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한 절망스러운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60대 모친 고독사의 발달장애 아들은 노숙, 5달 만에 발견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보신 분들도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60대의 어머니가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연고도 없었나 봅니다. 이웃끼리도 잘 보지 않게 되는 시절이니 그랬을 법도 합니다. 이 어머니는 5개월 전 여름에 초입에 숨진 것으로 보입니다. 시신의 부패 정도로 파악된 것입니다. 발달장애 아들은 어머니 시신의 부패가 진행되는 동안 그 옆을 계속 지켰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 전 전기세 미납으로 집에 전기가 끊기자 살 수가 없어 집을 나와 거리를 전전했다고 합니다. 그냥 떠날 수가 없어서 어머니 시신 옆에 이렇게 메모를 해두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몸마비로 돌아가셨어요. 도와주세요. 노숙하고 있는 아들을 한 사회복지사가 발견했고 대화를 통해 상황을 알게 되어서 비로소 어머니의 시신이 수습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체납, 현실에 맞지 않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이 모자는 어떤 의료지원, 긴급지원도 받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 채 마주한 쓸쓸한 죽음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기도 합니다. 이런 억울한 죽음, 쓸쓸한 결말을 보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바다 코코넛 이야기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2018년 겨울 한강에 투신한 고 박준경 열사입니다. 37세의 젊은 나이에 유서 한 장을 남기고 얼음장 같은 한강물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의 유서가 길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마포구 아현동 572-55호에 월세로 어머니와 살고 있었는데 3번의 강제 집행으로 모두 뺏기고 쫓겨나 이 가방 하나가 전부입니다. 추운 겨울에 씻지도 먹지도 자지도 못하며 갈 곳도 없습니다. 3일간 추운 겨울을 보냈고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워 자살을 선택합니다. 저는 이대로 죽더라도 어머니께는 전철원 회원과 고생하시며 투쟁 중이라 걱정입니다. 어머니는 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가더라도 저희 어머니께는 임대 아파트를 들여서 저와 같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루가 멀다 하고 야위어 가시며 주름이 느시는 어머니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께 힘이 되어 드려야 했는데 항상 짐이 되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못난 아들 먼저 가게 되어 또 한 번 불효를 합니다. 어머니께 안정적인 생활을 바라며 항상 감사하고 사랑했습니다. 또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도. 아현동이 마포구 아현동 아실 겁니다. 아현동이 재개발 지역이 되면서 많은 철거민이 발생했습니다. 이대로 쫓겨날 수 없다면서 철거 단체에 가입해 투쟁을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박준경 씨의 상황은 그 중에서도 더 지독했습니다. 선 하나를 두고 어떤 구역은 재개발 지역이고 또 어떤 구역은 재건축 지역입니다. 재개발의 경우에는 많은 투쟁을 통해서 이제 세입자들에게 이사 비용 정도는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마땅한 거주 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습니다만 재건축은 그마저도 보장받지 못하고 정말 맨몸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박준경 씨와 그의 어머니는 재건축 철거민이었습니다. 동네가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되면 용역들이 어슬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속이거나 윽박질러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간 주민들도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공실이 나지요. 곧 개발될 거니까 그 공실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재개발 조합이 고용한 용역들이 공실의 창문을 괜히 부숩니다. 이불에 오줌을 싸서 거리 곳곳에 던져두기도 합니다. 슬럼화를 시키는 겁니다. 이곳이 낙후된 곳이며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고 위험한 곳이니 빨리 개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기도 하는 것이고 오가는 사람들을 차단해 일종의 섬처럼 가두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 단계가 지나면 사각지대 속에서 무분별한 폭력이 일어납니다. 관심 가져주는 언론이 하나도 없으니 조합 직원이랍시고 오는 사실상 깡패인 용역들의 사적인 폭력이 그렇게 허용되곤 합니다. 박준경 씨는 어머니가 알몸으로 이불에 쌓여서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것을 봐야 했습니다. 용역들이 갑자기 집으로 들이닥치자 어머니가 옷가지를 벗어가면서 저항했습니다. 설마 이렇게까지 하는데 끌어낼까라고 생각하셨던 거지요. 용역들은 그런 어머니를 이불로 둘러 끄집어냈습니다. 박준경 씨도 그렇게 끌려 나왔습니다. 그날로 집을 잃었습니다. 어머니와 박준경 씨는 각자 다른 동네의 철거민의 집에 임시 기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박준경 씨가 의탁한 동네 형님네가 다시 철거를 당하게 되었고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고 지친 37살의 젊은 생명은 유서 한 장과 함께 죽음을 택했습니다. 이 거대한 도시에 그가 머무를 자리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가 죽고 나서 어머니는 철거의 최종 책임자인 마포구청 앞에 분향소를 차렸습니다. 각 빈곤단체들이 모여서 농성장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옥바라지 선교센터는 이웃 단체들과 함께 박준경 열사 추모 예배를 분향소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예배 후에는 어머니가 좀 쉬시면 좋을 것 같아서 밤새 농성장을 번갈아 지켰습니다. 어디 가서 잠시 쉬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상주가 어떻게 자리를 떠나냐고 하시면서 그 추위에 상복을 한순간도 벗지 않으셨습니다. 제사상에 과자가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날이 추워서 잠도 안 와 뜬 눈 지새운 채로 앉아있으면 어머니가 주섬주섬 과자를 꺼내서 계속 주십니다. 왜 이렇게 과자가 많은지 한번 여쭤보니까 어머니 대답하시길 우리 준경이가 단 과자를 많이 좋아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많은 과자들 중에 가장 정갈하게 제사상을 장식한 과자가 바로 바다 코코넛입니다. 겉에 버터와 코코넛 가루가 발라져 있는 달달한 쿠키 다들 알고 계시죠? 제가 90년대생으로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좀 많이 어립니다만 저희 세대에게도 익숙한 과자입니다. 좋아하기도 하고요. 박준경 열사가 가장 좋아하는 과자가 바다 코코넛이었습니다.
단과자 가득한 그 분향소에서 한 달을 보내고 서울시장의 사과를 받았습니다. 재발방지 대책 마련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비로소 장례를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들의 소원대로 임대주택에 살 수 있게 되셨습니다. 돌아가신 날로부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옥바라지 선교센터 3주년 기념 행사를 모란공원에 위치한 박준견 열사 묘역에서 추모 예배와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그날 성찬 전병은 바다 코코넛이었습니다. 의미는 알아도 맛은 빵점인 전병으로만 성찬을 하다가 달콤한 과자가 입에 들어오니까 성찬의 경험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평생을 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과자를 좋아했던 착한 아들이 영정에서 웃고 있고 날씨도 좋았습니다. 그렇게 추운 날 떠난 열사가 지금은 철거 없는 세상에서 따뜻한 일상을 보내고만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발언을 해주시러 어머니가 먼 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하셨던 말, 기도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준경이가 좋은 곳에서 잘 살고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날 나눠 먹었던 그 바다 코코넛이 아주 달콤했습니다. 우리는 쫓겨남이 없는 세상을 바라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옥바라지 선교센터가 그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그것은 쫓겨남이 처럼 달콤할 것입니다. 그날 나눈 성찬의 의미는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아기 예수를 기다립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아이를 품게 된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받아들일 때 주목하게 되는 것은 성령 잉태의 신비, 처녀 수태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가난했던 마리아가 노래하고 있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날 나눠 먹었던 그 바다 코코넛처럼 달콤한 세상, 쫓겨남이 없는 세상에 대한 희망을 마리아의 노래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가난한 마리아가 꿈꾸는 세계, 제왕들이 왕자에서 끌어내려지고 비천하고 가난한 이들이 높아지는 세상, 배고픈 이들은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되고 부한 사람들은 빈손으로 떠나야 하는 세상, 부동산 투기가 판을 치는 사이 집이 없어 거리를 떠도는 사람들이 없는 세상, 집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자리, 권리로 보장되는 세상, 세입자가 쫓겨나지 않는 세상, 용역 깡패가 없는 세상, 2평짜리 집이 없는 세상, 아픈 사람이 치료도 못 받고 단칸방에서 쩔쩔매다 죽지 않아도 되는 세상, 아들의 장애를 가난한 엄마가 책임지다 비극을 맞는 세상이 아닌 공동체가 함께 감당하며 자연스럽게 어울려 살 수 있는 세상, 철거민이 한강에 빠지지 않아도 되는 세상, 그래서 끝끝내 쫓겨남이 없는 세상.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지금 있는 상황만으로는 도무지 상상이 되질 않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잃고 있는 것만 같지만 마리아가 성령의 힘으로 마침내 이뤄질 하나님 나라, 그 전복적인 세상을 확신하고 기쁨에 차서 즐거워 노래 불렀던 것과 같이 우리도 그 과자 한 조각, 고인이 좋아했던 그 한 조각을 성체 삼아 쪼개 나눠 먹으며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을 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기 우리는 모든 아픔들을 끌어안고 그럼에도 기다리며 확신을 가지고 노래합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쫓겨남이 없는 세상을 성령과 함께 반드시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마침내 가난의 영원한 패배를 보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이맘때면은 도시라는 이름의 빈방을 두드리는 성탄 전야 가난한 부부의 애달픈 자녀가 떠오릅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허구한 날 솟아오르는 아파트 사이 3번의 강제 집행을 당해 쫓겨나 3일을 헤매다 한강에 투신한 박준경 열사를 닮은 예수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 모두에게 다가온 위기이면서 동시에 누가 얼마나 더 불평등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가혹하지만 가난한 이들에게는 더 가혹한 요즘입니다. 성탄이면 우리는 옷깃을 여미며 그 예수를 생각합니다. 웅크린 당신이 빈방을 찾아서 헤매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마구간 넘어 들려오는 울음소리가 슬프게 들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도시도 곡소리로 가득합니다. 도시에 빈자리가 없다며 쫓겨나 천막을 치고 농성하는 사람들의 곡소리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오른 전셋값에 부랴부랴 짐을 싸고 있는 이들의 한숨소리도 가득합니다. 이 추운 겨울 박준경 열사가 문을 두드릴 단 하나의 빈자리가 있었다면 참 좋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도시의 문을 두드릴 때 우리 함께 빈자리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함께 걸으며 쫓겨남이 없는 세상, 그 전복의 세상을 함께 꿈꾸면 좋겠습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